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려움 없이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약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으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의 이론가인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인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두려움이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스트레스는 모든 평안과 행복을 빼앗고 심신을 병들게 하며 생활에 낭패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길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인데 영혼은 집입니다. 하나님이 와서 거하실 수도 있고 사탄이 와서 거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빈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는 이 빈 공간을 세상과 마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내 세상이다 그러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도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빈 공간을 점령했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가 점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아가 그의 스페이스를 다 점령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들어 앉아 있어요. 자기가 그 공간을 점령을 하고 하나님도 마귀도 없다. 내가 제일이다. 자기를 우상화해서 자기를 마음속 빈 공간에 우상으로 세워놓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처럼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을 점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공간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와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각자 마음의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단호하게 이 마음의 공간에서 마귀와 세상을 쫓아내고 자기 자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장사지에 오마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빈 공간의 주인으로 점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보는 척도로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말할 필요 없이 그 마음의 공간을 마귀와 세상에 점령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거짓되고 헛된 소리를 하지만은 허풍쟁이지만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크고 몸이 장대하고 그 마음의 빈 공간에는 마귀가 꽉 들어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 군대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것인데 자아가 꽉 들어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골리앗이 마귀가 꽉 들어 차서 이를 갈며 나와서 도전을 하는데 사울과 그 백성들은 자기라는 인간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비교해 보니까는 이거야말로 메뚜기와 같단 말이에요. 도저히 골리앗과 자기가 비교가 안 돼요. 골리앗을 비교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자기와 비교를 하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골리앗이 나오기만 하면 전부 나무 뒤에 숨고 언덕에 숨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다윗은 와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그때는 다윗이 초립동이니까 13살 내지 14살 정도 소년입니다. 우리 요사야로 말하면 중학교 학생 정도지요. 초립동입니다. 그런 다윗이 형들 면회 왔다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배짱 있는 말을 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를 많이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와 골리앗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과 골리앗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티끌 같지요. 블레셋 사람이 걸어 나오면서 다윗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군복도 입지 아니하고 목자의 제구인 지팽이 가지고 물매 떨른 물매 들고 나오니까 이건 뭐 사람을 어떻게 넘겼냐.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그 큰 장소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흑풍선이로 봤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점령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4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앳된 소년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아주 블레셋 사람이 모욕감을 느꼈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말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것도 처음 말싸움으로 싸웁니다. 우리 환경과 싸우는 것도 말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 안 해도 환경이 그런 의미를 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것이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귀가 꽉 들어차 있으면 마귀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사람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마귀의 협박과 공갈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점령하고 있으면 마귀를 정복하고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발길로 차버린 것이고, 말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 앞에서 말싸움을 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에 서서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나를 사람으로 상대하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너를 상대하고 나간다. 골리앗이 다윗을 잘못 봤습니다. 다윗을 어린 소년으로 봤는데 실상은 다윗의 마음속 공간 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안주하여 계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골리앗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오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투구를 쓰면은 눈만 딱 나옵니다. 다 가려서. 그러니 쇠로서 만든 투구를 쓰는데 요 눈만 딱 나오는데 눈 사이에 여기 안 맞추면 안 돼요. 다윗의 기술도 물론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요사이 현대 말하는 미사일을 주신 것입니다. 유도 미사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큰 나오니까
블레셋 보니 키가 안 찹니다. 뭐 저런 걸 가지고서 나오냐. 창이 찌르고 화살이 와서 찔러도 꿈쩍도 안 하는데 무슨 물맷돌로 가냐. 그러나 물맷돌을 돌려서 탁 놓으니까 휙 하면 날아가서 요 사이에 맞아가서 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둘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미사일이 세었던지 구멍을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골 속으로 돌멩이가 들어가는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졌어요. 그러자 다윗은 가서 블레셋 사람의 옆구리에서 칼을 뽑아내가지고서 그 목을 베어서 그 머리채를 손에 잡고 드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호함을 치고 공격에 나오고 블레셋 군대들은 기가 막혀서 정말 그러면 날살려라 도망을 치고 위대한 승리를 다윗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관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마음의 공간에 야훼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공간에 세상과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대상과 마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그 마음의 공간에 자기가 3분의 2 점령하고 3분의 1쯤을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3분의 1쯤밖에 그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시는데 그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마음의 공간을 보면 마음의 공간의 집에 자기가 방마다 꽉 들어차 있고 저 현관에 조그마한 방에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랬었어야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열어놓아야 돼요. 내 인생을 다 열어놓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여기 앉아 여러분 저희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신다. 많은 성도들이 왜 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옵니까? 나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마귀가 날 보고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너무나 인간이 많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7편과 같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마귀가 들어있느냐 자기가 들어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7편 1절로 2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가 이미 빛과 구원으로 내 속에 꽉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니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마음에 비밀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입술로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늘 믿지만은 늘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의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지는 것은 입술로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로 보면 기가 막힌 좋은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다윗의 시편을
외웁니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제가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너는 목도 아리니 원수의 보응을 너는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라고 전능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손으로 너를 지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간과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 때 내가 저와 같이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며 내가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입술로 고백해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은 그 말 자체로 가지고서는 힘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믿에 의에 여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승리하려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그것을 말하거나 잘 안 해봐지거나 수첩에 적어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우면 놓으면 훨씬 편리합니다. 나는 어려움만 당하면 꼭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되시니 제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신다. 그러므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올무에 나를 집어넣으려 해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전쟁은 눈에 안 보이는 배후의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공격할 알아야 하고 방해할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격도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고 방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말씀으로 내쫓아야 돼요.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말씀으로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찬송이 굉장히 좋은 것은 찬송은 혹조를 붙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노래를 해서 그렇지 노래 안 하면 내 주가 강한 성이요 나의 방패와 병기가 되니 너희 원수가 어떻게 하겠냐 물러가라. 찬송은 바로 혹조를 붙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많은 찬송을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도 이영은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좋으면 찬송을 좀 부르겠는데, 아니 설교할 때 찬송을 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빠서 찬송을 못해요. 그냥 우리 김성애 총장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소리가 나빠도 서두만 잡아라. 그럼 성도들이 따라서 올바로 해줄 테니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짓말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핵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평생을 사는 동안 언제나 바라는 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난에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을 이기고 삽니다. 우리가 뭘 바랍니까? 환난을 이기고 원수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고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병들지 아니하고 굶지 아니하고 내 살 곳 있으면 만족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종수 박사의 이야기를 감동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수 박사는 독일 보온 대학의 교수로 간 이식 수술에서 세계 최초의 시술자인 것입니다. 그는 그 공로로 독일인도 되기 힘들다는 보온 대학의 종신 교수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동양 사람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 사람의 간을 떼서 다른 사람 간에 옮겨주는 간이식 수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도록 됐습니다. 독일의 의사들도 선택 안 하려고 그래요. 겁을 내서. 아무도 한 적이 없으니까. 짐승의 간 이식 수술은 다 해봤어도 사람의 간 이식 수술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고 못하면 쫓아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종수 박사에게 간 수술을 시켰습니다. 만약 그가 이 시술에 실패하면 보온대학에서 쫓겨나야 할 정인변이었습니다. 그는 수술실에서 간 이식 수술을 마치고 환자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애타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을 주었는지 이종수 박사는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번만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제발 환자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의사로서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요. 꼭 한 번만요. 간장이 타도록 간절히 기도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연구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보다는 연구 성과에 더 많이 집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수술해놓고 난 다음에 못 깨어나면 완전히 의사로서의 파멸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회개하고 이술보다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서운하고 기도하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간 이식을 받은 환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깨어났습니다. 수술실에 달려온 의사들은 전부 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세계에서 피겨 스케이팅만 우리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간 이식 수술도 제일 잘합니다. 우리 한국이 조그만 나라지만 잘하는 것 참 많아요. 세계로 손꼽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적 치밀함을 추구하는 의사로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자가 살아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꼭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기독교 청년 운동을 시작하던 미국의 롤링 박사는 아침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3번 외쳤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니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믿습니다를 3번씩 외치냐,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이에 대하여 롤링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을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3번씩만 한다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하루에 3번씩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 기분 좋겠어. 사랑하는데 왜 안 좋아요? 사랑을 고백하듯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나는 믿습니다를 3번씩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상황이라도 두려움 대신 평안의 기쁨이 담대하게 마음속에 채워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라고 성경이 줬지 구경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찬미하고 높이라고 우리 입을 주었지 입으로서 욕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고백이 안 되거든 찬송을 많이 하세요. 찬송은 복조 있는 신앙 고백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대하게 여러분 신앙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저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얼마나 많이 입으로 시인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가할 때도 굉장히 몸이 허약해서 오늘은 도저히 군중들 앞에 못 쓰겠다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수십 번, 수백 번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말합니다. 100번 말해봐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나는 이제 말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는 나와 상관없으니 물러가라. 그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얻었나니라. 그러면서 집회 장소에 나가면 다리가 후두둑 떨리더라도 하나님 나갑시다. 주님 함께 갑시다. 그것이 저는 저희 천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여기 올라올 때 하나님 함께 갑시다. 왜? 나 혼자는 못하니까. Dear Lord, let's go together. Let's go together.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3-4번 말씀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가자고 말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기도 하고 정죄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있으니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은 초립동이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을 말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무기로서는 안 이겼어요. 칼도 없었습니다. 활도 없었습니다. 무기로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말싸움으로 이긴 것입니다. 사울과 그 군대는 완전한 무장을 했지만은 무엇에서 졌냐? 말싸움에 졌습니다. 골리앗의 말에 벌써 간담이 녹아서 다 도망쳤죠. 다윗은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말싸움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 백으로 말싸움을
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싸움으로 이깁니다. 여러분도 안 되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몇 번이고 말을 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는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은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스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주 바로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의 감독관을 죽이고 난 다음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 다음 40년 동안은 자기의 비참한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버림받았습니다. 적막한 광야에 40년 동안 양무리를 끌고 다니니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불타는 가시는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막대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모세인데 자기 잘났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도망을 쳤고 그 다음 알고 보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른 막대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일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인간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맡기면 인간은 모든 것이 된다. 내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조영기가 혼자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산 촌놈입니다. 그러나 강단 뒤에 서면은 그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12분도 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조금 의지할 때, 많이 의지할 때, 전적 의지할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나아가면 우리가 가진 그 이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이지요. 우리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보배가 들어있으니 보통 인간이 아니지요. 90번째 생일을 맞은 조지 뮬러에게 기자 한 명이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온 비결이 무엇이니 하고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가지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날마다 깨끗한 양심을 지켜왔다는 것과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평생에 5만 번 응답을 받았으니 기도 한 것마다 다 응답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지 뮬러가 자기가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쓰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고 못나고 무력해도 하나님이 너 참 양심이 곱다, 너 충성스럽다, 내가 쓰겠다, 그럼 쓰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나오게 하신 것도 여러분이 잘나서 나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만세전에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택해놓고 때가 오면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자체가 신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배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귀와 투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쩐지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버림을 받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찌하는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내 초립동이 뭘 하겠냐? 사울도 다윗을 보고 네 아직 초립동이고 너는 아직 군대에 올 나이도 아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지 못한다. 다윗이 왜 내가 못 싸워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서 입에 있는 것을 빼앗았고 달려들면 주먹을 쳐서 사자와 곰을 죽였어. 사자와 곰도 내 주먹에 맞아 죽었는데 저 하나님 안 믿는 블레셋 사람이 무기에 겁을 내느냐고. 사자와 곰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렇게 큰 용감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백입니다. 세상에 백이 있어도 큰 어깨에 힘을 주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백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라고 믿으십시오. 요사이 성도들이 점점 살아있는 실천적인 믿음이 없어져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백으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 공포, 좌절, 절망을 당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스페이스에 세상과 마귀를 섬기지 말고 내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의 스페이스를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태로 원하는 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복음화 운동이 1999년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인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는 33%에 불과하고 62.5%가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나 세계 인구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은 삶에 대한 불안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무언가 영적이고 절대적인 존재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종교를 왜 가집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삶에 불안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초인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잠재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종교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를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그 순간에도 죽음의 열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언제고 내 이 삶은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왜 살까?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안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삶의 한계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나침반을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망망대해의 인생의 바다에서 나침반이 없이 어떻게 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나침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취생몽사합니다. 술 취해서 살다가 꿈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학 총장, 재벌, 예술가, 과학자, 군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높은 자기 인생을 전국적으로 끌고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과학자, 목적이 있는 대학교 총장, 목적이 있는 대통령, 목적이 있는 예술가, 무슨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취생몽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의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한없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합니다. 무식한 농부라도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툭툭 치며 일어나서 휴, 사는 게 뭐냐?
그러면 벌써 농부가 아닙니다. 철학자입니다. 종교학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삶의 목적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느냐? 미국 기독교계의 지도자 존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어요. 삶의 비전이 있어요. 목적과 비전을 보고 달려가나, 실패하는 사람은 현재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봐요. 현재 내 앞만 바라봐요.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능지수, 학력, 성장 배경 등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는 목표가 없고, 60%는 목표가 희미하며 10%는 단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3%의 사람만이 분명한 장기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 목표를 갖고 있던 3%는 25년 후 사회 각계의 최고 인사가 되었고, 단기 목표를 갖고 있던 10%는 사회의 중상층 인사가 되었으며,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중하위층이 되고, 목표가 없던 27%는 모두 최하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끄는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처럼 큰 차이가 납니다. 또한 목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목표를 얼마나 분명히 가졌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갖되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취생몽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방황하지 않고 어둠에 허덕이지 않고 살려면 빛과 진리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빛과 진리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빛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안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책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에 죄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죄책이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 죄책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죄책이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마음에 죄책이 있고, 이 죄책이 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책을 매일같이 씻어내고 평안을 갖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 때문에 몸짓고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앞에 기도하고 죄를 씻고 평안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때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먼지와 때가 몸에 붙어요. 그러나 먼지와 때가 묻으면 목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욕을 안 하고 먼지와 때를 묻혀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용서와 마음의 의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생에 살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삶의 의미와 진리는 바로 내다.
돈이 진리와 빛도 의미도 아니고 권력도 빛과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에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을 수없이 만나고 가까이 대화를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꿈 같아요. 이 세상에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사라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와 무의미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우리가 허무와 무의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었으나 천국에서 살아있으니까 또 장차 만날 터이니까 허무와 무의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가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있을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집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더구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는데 영원히 있을 곳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있을 곳이 많고 우리 주님이 우리 손잡고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드리고 아버지가 우리 위해서 예비한 천국 나원으로 들어가 살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와 같은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쉬 대학 병원에서는 1,200명의 노인들을 인터뷰하며 인생의 꿈과 목적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확실한 목표와 방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스트레스를 얻지 않은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속에는 삶의 호르몬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중화시키므로 빨리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빛과 진리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허무와 무의미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목표를 분명히 갖고 사는 것입니다. 목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하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이 세상에 사는 데서 우리가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를 다 더하여 주겠다. 궁극적인 목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을 내 마음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살면 무엇을 하든지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나 아버지 섬기는 자식 아닙니까? 전쟁에 일어나면 생명을 아버지여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아버지를 내가 섬기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 방황하더라도 아버지여 나에게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국 난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표에 의지하여 살면 마음의 평안을 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가치하게 살지 않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인간을 사는 목표는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웃 없이 내 혼자 못 살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일가 친척이 있고 이웃 사촌이 있고 우리는 이웃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는 것이 참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참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가치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이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까? 여리고에는 농산물이 풍부하게 잘 됩니다. 농산물을 예루살렘에 가서 팔고 도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므로 도둑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사람 보고 왜 조심해서 되는지 무하다가 강도를 만나 어디마다 죽게 되었나 고개를 썰어서 흔들고 지나가 버립니다. 성전의 일을 돌보는 레위인도 와서 보고 고개를 흔들고 총총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는 짐승에서 내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기름과 포도주밖에 없으므로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유하게 만들고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서 감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싣고 주막에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 주시오. 내가 일을 보고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리다. 굉장한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누가 이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말할 필요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욕을 얻어먹고 무식하고 천하다고 했지만은 그런 마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동정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웃에 무관심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참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지하지 말라. 우리가 이웃과 인생의 짐을 같이 걸머쥐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는 같이 울고 웃는 자와는 같이 웃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야 죽든 살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기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 밑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굶느냐, 이웃이 고통을 당하느냐, 이웃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이 36년 동안 일본의 수탈을 당하고 6.25 사변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그 어려운 가운데 경제 재건을 해서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하이티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람들이 올 때 갈 데 없을 때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들여서 이웃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사랑의 손길을 계수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 이곳 후회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줘요.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친정어머니가 딸네 집을 돌아갈 때 자, 이 포대 이거 열어라. 그리고 밀이나 쌀이라도 데워서 눌렀어, 흔들었어, 넘치게 했어. 아, 엄마 그러지 마라. 시어머니 보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행복 나누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의 밑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은퇴하고 난 다음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서 고통을 함께 나누어주고 사랑을 함께 나누어주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습니까? 내가 이 적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무인정하고 무지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것을 보았습니까? 우리 그런 못 봤는데요. 이 적은 사람 한 사람에게 안 해준 것이 내게 안 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이 창조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도와줄 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도움을 베풀어 준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도와주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도와줍니까? 사마리아인이 뭘 가졌습니까? 여행할 때 마시려는 포도주하고 그 기름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은 하여 태양이 비추니까 피부가 건조해짐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저게 가진 것이라는 것은 포도주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와줬다.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기름으로 유하게 하고 입은 옷 찢어서 두루마리를 찍어서 붕대를 만들어서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으로 도우라고 하지 없는 것을 가지고 도우라고 말 안 합니다. 이웃을 도와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도와줘.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유자 기만 명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조금씩 이 사람에게 줄지라도 300데나리나 되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점에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만드는 형편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은 그 있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서 축복해서 주니 5,000명 부녀자까지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도우라는 말 안 합니다. 제가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에 나가면 여러분이 물질로도 헌금하지만 실제적으로 옷도 주시고 신발도 주시고 약품도 갖다 주는데 있는 것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웃에 도와요. 그것만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돌본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진실함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받은 사람은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복을 더 많이 받는 길인 것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계속해서 더 복을 받습니까? 복을 나누어 주면 더 복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있는 복도 뺏기는 것입니다. 1800년대 중반에 스위스 출신의 실업가요 은행가인 한 사람이 더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나폴레옹 3세가 있는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의 야망은 나폴레옹 3세를 만나서 프랑스와 스위스의 경제협력을 맺고 유럽 대륙의 부의 중심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파리에 도착했을 때 나폴레옹 황제는 오스트리아의 전쟁을 위해 이미 이탈리아 북부로 떠난 뒤였습니다. 그도 나폴레옹을 따라 전선으로 나갔다가 치열한 전투의장에서 양국군의 시체와 피 흘리는 부상병들의 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이 전장을 떠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막론하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나아가 그는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룰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제 적십자 운동이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이 사람이 바로 적십자 운동을 창시한 앙리 듀냥이었습니다. 원래는 돈벌이 하러 갔다가 전장터에 비참한
부상당한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세계 적십자사를 만들어서 적군이나 악원 없이 사랑으로 돌봐주는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이 적십자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 세계 수많은 전쟁터에서 적군이나 아군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장에까지 뛰어들었던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의 올바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어느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뜰에는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예수님 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폭격을 받아서 예수님 상이 깨졌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잿더미에서 예수님의 상을 이렇게 보니 두 팔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두 팔이 잘려나간 예수님의 몸뚱아리만 있는 동상을 갖다 놓고 교회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깨뜨려서 새로운 동상을 만드느냐, 아니면 팔 두 개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느냐, 안 그러면 팔 없는 예수님 동상을 그대로 세우느냐. 격렬한 토론할 끝에 교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팔 없는 그리스도의 동상을 그대로 세우자. 그러고 나는 그 밑에 이런 글을 적어 놓자. 주님은 팔이 없습니다. 당신의 팔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팔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팔을 빌려주십시오. 그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그 동상에 서 있는 사람마다 그 동상을 보고 자기 팔을 봤습니다. 주님이 내 팔이 필요한 동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사랑을 베풀려고 하니 내 팔이 필요하다 하는데 내 팔로 주님의 일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는 심정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그 사회에 크게 기여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는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두 팔이 되겠다는 각오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고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 1차 목표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섬기고, 셋째는 자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겨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은 빨리 갑니다.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을 수에 땡겨서 탁 쏘버려요. 화살이 한번 날아가면 다시 안 돌아옵니다. 돌아와 화살아 돌아와. 안 돌아옵니다.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하면 하고 담지 못하는 것은 참 고약한 일이죠. 제일 정치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뱉어놓고는 도로 거둘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단 잃어버린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정말로 아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다시 지나고 난 다음 내 인생을 너무나 살았다고 탄식하면 얼마나 절망인 것입니까? 시간은 우리 삶 자체이며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낭비 중에서도 가장 큰 낭비가 바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알아. 가치 있는 일로 인생을 보내야지 무가치하게 세월을 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가 자기가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낭비하고 보내버렸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50년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마음에 후회가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에 보통 사람은 5번 5년간 휴가를 가집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휴가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50년간에 70만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고 깨고 모시고 휴가고 했다가는 그거 못해요.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겨울도 여름도 없이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괴로움을 하는데 지금은 지나고 보니까 휴가 갔다가 와서 사는 저나 휴가도 못 가고 목회한 나나 같아요. 그때 나보고 휴가도 안 가고 그렇게 산다고 좋은 일이 있을까 보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만나보면 나는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할 것이 없고 만족하고 감사한데 그 친구들은 굉장히 후회가 많아요. 이것도 해볼 걸 저것도 해볼 걸 윗배기 들어서 늘 끌끌거리지만은 나는 끌끌거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맡든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듯이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노? 사람 보고 알아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면 됐어요. 반드시 그 충성은 그 보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2004년 4월 2003년 올해의 이름 아름다운 중국 청년상이라는 시상식이 중국에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휠체어를 타고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장원청으로 25세인 그는 앞으로 3년 정도밖에는 살지 못하던 근육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장원청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독학으로 글씨를 터득하고 작가의 꿈을 향해 처절하게 잡았습니다. 그가 글씨 한자를 쓰는데 무려 6분이 걸렸습니다. 글자 한자 쓰는데 6분이 걸려요. 하루에 그가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77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17만 자의 육필로 원고를 세상에 내놓았을 때 13억 중국인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흘만 걸을 수 있다면 어머니의 가늘은 어깨에서 무거운 물통을 내려 내 어깨에 지겠다. 또한 전력을 다해 일하고 돈을 벌어 어머니가 가장 드시고 싶어 하면서 비싸서 차마 못 사 드시는 바나나를 사드리고 행복하게 모실 것이다. 이제 나에게 남은 삶이 얼마라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라면 주어진 생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내가 더 오래 사는가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더 오래 살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 퀴블러
로스 캐슬러는 죽음 직전의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인생에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받아 책으로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즐겁게 지낸 놀이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 마지막 기억나는 것이 인생을 살 때 즐거워했던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않았어야 하는데 라고 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짓지 못할 때 이들은 가장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은 것이 죽을 때 기억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책에서 우리의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삶의 한계점이 있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선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안 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봉사와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항상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만이 참으로 후회하지 않은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존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개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가슴치고 울고 슬프게 살아서 뭐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요. 수고하고 사는 인생 중에 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 원망, 당신하고 살면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도 아내도 남편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도록 협조해주고 남편도 아내가 행복하게 인생이 살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라고 하고 내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같이 협동해서 사는 것이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협조해서 사는 게 인생이지 내가 걸어가는데 전부 끌려오라고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호랑이 담배 피울 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요사이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요사이 젊은이들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활의 방향을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많이 웃고 많이 감사하고 시간 있으면 친구들하고 놀러도 많이 가요. 관광도 많이 가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게 된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이과대학 정신과 교수로 올해 정년 퇴임한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박사가 이과대학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당시 교수님 중에는 호암을 치르고 욕도 잘하는 매우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심지어 수술 중에 실수한 레지던트를 때려서 발로 차서 내쫓았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수술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무석 박사가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주일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무석 박사가 교수님을 만나 그 경위를 묻자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을 하며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얼굴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 그분은 지독한 통증을 잘 참으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어. 내가 회진해 나가면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 나는 그때 나라면 저렇게 죽음 앞에서 배달할 수 있을까? 저분에게는 무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 그분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지. 그 주위를 살펴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다르더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데 대해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분의 영향이 제일 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한계점인 죽음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삶의 나침판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며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으며 감사하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안 죽으면 이게 제일 좋은데, 그런데 죽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거든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고 증명하시오. 당연히 그 말했으니까 증명하시오. 당당히 증명했지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에 있는 것을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일어났습니다. 증명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살아도 주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죽음은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지금 이미 예수 믿었으니 얘는 죽음이 없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불과하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체험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알면 죽음이 다가오면 조금 두려워하려다가 그만두는 것입니다. 성령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첫째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자. 둘째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자. 셋째로, 가치 있는 삶을 살자. 그렇게 하면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이 교회와 계시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 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